하나님 말씀 봅니다. 하나님 말씀 시편 15편 1절에서 5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5편 1절에서 5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오니이까?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마음에 진실을 말하며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며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존대하며 그의 마음에 성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꾸어주지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죄한 자를 해하지 아니하는 자이니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이 시 역시 다윗의 시입니다. 다윗이 그 앞에 14편에서 보이고 있는 것처럼 그는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자신이 하나님을 대신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통치하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그런 분명한 자기 정체성을 인식하는 가운데 그가 왕으로서 뿐만 아니라 영적인 지도자로서 하나님 앞에 나오는 자들에게 요구되는 자격이 무엇인가를 가르쳐주는 일종의 지혜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14편이 하나님이 없다고 그 마음에 생각하고 그분을 거슬러서 방탕하고 부패한 삶을 살아갈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을 떡먹듯이 그냥 아무런 마음에 꺼리낌이 없이 그렇게 괴롭히는 자들을 인한 탄식의 그런 논조들로 시작하는 그런 시편이었던 것과 달리 이 15편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순전하고 의로운 삶을 힘쓰는 자가 하나님과 영원한 교제를 나누고 그 결과 요동치 않는 이런 분위기가 전혀 다른 그런 시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가 주의 장막과 주의 성산을 언급하고 있는 것으로 봐서 이 시편은 사무엘하 6장에 보면 오벳에돔의 집에 있었던 언약궤를 다윗성에 옮긴 후에 또는 직후에 지은 시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시는 1절에서 여호와의 장막에 주의 장막에 머물 자가 누구인가 라고 하는 질문을 하고 그 질문에 대한 답을 2절에서 5절 상반까지를 통해 답을 합니다. 우리가 살펴보겠지만 여기에서 시인은 10가지 자격을 언급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런 자들이 누리게 될 복이 무엇인가를 노래하는 것으로 마치는 그런 구조로 된 시입니다. 1절을 보시면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오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면서 시작합니다. 시인은 이렇게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의 영적인 지도자로서 하나님 주의 장막에 그리고 주의 성산에, 주의 성산은 결국 주의 장막이 있는 산이죠. 그래서 그곳에 나오는 이유는 뭐냐? 그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나오는 거예요. 장막을 구경하기 위해서 나온 것도 아니고 거기 예배하러 나온 그 사람들을 만나기 위해서 나온 것이 아니고 주의 장막에 나오는 근본적인 목적은 거기에 계시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주의 언약궤가 있는 주의 장막이란 말이죠. 결국 이 질문을 통해서 얘기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이 받으시는 진정한 예배자는 어떤 사람이어야 하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가 누군가, 주의 성산에 사는 자가 누구인가, 이 질문을 통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을 예배하기에 적합한 자가 누구인가를 그의 백성들에게 교훈해 주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멋진 왕입니까? 왕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어떻게 해야 예배하기 위해서
주의 장막이 있는 곳에 나오는 사람들이 어떻게 해야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를 드릴 수 있는가? 이거를 얘기해 주고 있단 말이죠. 그것에 대한 질문으로 10가지 조건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살펴보면 이 10가지 조건은 다시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그래서 적극적인 측면과 소극적인 측면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무엇을 해야 하는가라고 하는 것을 5가지를 제시하고 있고, 소극적인 측면으로 무엇을 하지 말아야 하는가라고 하는 내용으로 5가지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 있어서, 예배하러 나가는 데 있어서 이 2가지는 모두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는 이 2가지가 모두 충족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래요. 2가지 측면 모두가 말이죠. 그래서 그가 제시하고 있는 10가지를 살펴보면 내용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2절에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마음의 진실을 말하며, 보시는 것처럼 여기에서는 적극적으로 해야 될 3가지 측면을, 3가지 것들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먼저 그가 하나님 앞에 나오는 자가 정직하게 행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정직이라고 하는 단어가 탐임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완전함에 가까운 그런 뜻입니다. 실제로 창세기 6장 9절에 보면 악이 창궐했던 그 시대에 노아에 대해서 언급하면서 노아는 당대의 완전한 자라라고 말하고 있는데, 그 완전한 자, 이게 정직한 자로 번역을 한 그 똑같은 단어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또 창세기 17장 1절에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똑같은 단어가 여기에 쓰여진 단어입니다. 다윗은 이렇게 노아를 또 아브라함에게 요구하셨던 이런 단어를 사용해서 하나님께 받아들여지기 위해서는 완전한 가운데 행해야 함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알다시피, 우리가 어제도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이 위에서 굽어 살피시면서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지, 선을 행하는 자가 있는지 두루 살피셨지만 아무도 없었어요. 저나 여러분도 없습니다. 그런 사람이 아니었단 말이죠. 즉 인간의 실상이 그러한데, 이렇게 행위 완전하다, 완전함을 행하는 자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고, 그런 사람의 예배만 하나님이 받으신다. 이 얘기는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어떤 행위로 말미암아 나갈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이 첫 번째 조건에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죠. 결국 예배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의 의를, 그의 공로만을 의지하며 나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제시해주고 있는 겁니다. 2번째 조건으로 공의를 실천해야 한다라고 말을 합니다. 공의로운 마음을 가져야 한다라고만 말하고 있지 않고 공의를 실천해야 한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옳다고 여겨지는 것들을, 의로운 삶을 적극적으로 행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그런 사람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에 적합한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또 3번째로 마음의 진실을 말하며, 이거는 언어의 뜻을 좀 더 살려서 해석을 하자면 마음의 진실을 품고, 마음에 품고 있는 그 진실을 입으로도 말해야 된다, 이런 의미입니다. 즉 마음속에 진실함이 없이 입으로만 진실한 척 말하는 것도 옳지 않고, 또 반대로 마음에 진실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이유로 인해서 입술로는 진실하게 말하지 않는, 한마디로 표리부동한 그런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에 진실함이 있어야 하고, 그 마음속에 있는 진실함을 따라서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진실함을 따라 말할 때 어떤 손해가 있다 하더라도 말이죠. 이렇게 3가지 적극적인 실천을 해야 된다, 적극적인 것을 실천하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에 적합한 자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어서 3절에서는 부정적인 것 세 가지를 얘기합니다.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며.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이 얘기는 다른 사람에 대해서 해로운 소문을 퍼뜨리거나 그 사람이 없는 자리에서 헐뜯고 비방하는 그런 것을 가리킵니다. 중상모략하는 것을 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이죠. 중상모략한다. 이거는 사탄을 가리키는 그런 표현이기도 합니다. 사탄의 별명이 비방하는 자거든요. 따라서 사탄이 즐겨하는 이런 일을 하는 사람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예배를 드린다? 당연히 그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실 수가 없는 거죠. 또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한다. 이 얘기도 너무 쉬운 내용이죠. 이웃이라고 하는 사람은 우리가 수시로 도움을 주고 받는 그런 신뢰의 관계로 맺어진 그런 사람들인데 그런 사람의 뒤통수를 치고 그 사람에게 해를 끼치는 그런 일을 하고서야 어찌 그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시겠습니까? 이웃을 비방하지 않는다 이 얘기는 이웃에게 해를 끼치기 위해서 거짓으로 증거하는 것을 거짓 증거를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또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존대하며 그의 마음에 서원하는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여기서도 이제 망령된 자를 멸시해야 된다. 이건 적극적인 측면이죠. 망령된 자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멸시하고 업신여기서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자를 가리킵니다. 그렇게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그 자를 멸시한다 이 얘기는 그 사람을 멀리하고 그 사람의 생각과 행동에 동조하지 말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또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를 존대해야 된다. 이것도 적극적인 측면이죠. 이것은 망령된 자와 반대되는 사람으로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을 가치 있게 여기고 그를 존중히 여기는 그런 마음과 그런 삶의 태도를 가져야 한다라고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마음의 성원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해야 된다. 이 얘기는 1차적으로는 소극적인 측면에서는 헛된 맹세를 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 적극적인 측면에서는 한번 약속한 것은 그것이 그 약속한 것이 자신에게 해가 된다 할지라도 약속은 반드시 지키는 이거를 말하는 겁니다. 따라서 이 내용은 앞에 그 마음의 진실함을 말하며와 연결되어 있는 그런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5절에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꾸어주지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죄한 자를 해하지 아니해야 된다. 이런 일을 그래서 이자를 받기 위해서 돈을 꾸어주지 아니한다. 너무 쉽죠. 뇌물을 받고 무죄한 자를 해하지 아니하는 자. 이것도 우리가 이해하기에 크게 어려운 내용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의인을 악인이라고 하고 악인을 의인이라고 하는 것인데 뇌물을 받고 죄가 없는 사람을 해하는, 즉 죄가 없는 사람을 죄인이라고 말하는 그것을 하지 말아야 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날로 말하면 판사들이 뇌물을 어떤 식으로든지 유무형의 뇌물을 받고 죄 있는 사람을 죄 없는 사람이라고 하거나 하는 이런 것이죠. 그러면서 이런 일을 행하는 자, 즉 앞에서 언급한 이 10가지 내용, 적극적으로 해야 될 것을 하고 또 소극적으로 하지 말아야 될 것을 하지 않는 그 일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다는 얘기는 하나님이 그들에게 반석이 되어주셔서 그들이 이 세상에서 또 더 넓게는 더 길게는 영혼 속에서 이 세상이 멸망하는 그런 큰 일이 있다 하더라도 그들은 요동하지 않는 복을 누리게 된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율법서나 이런 내용들을 보면 거기에서 제사의 종류나 또 제사를 드릴 때마다 제사할 때마다 드리는 그 제물이 어떤 것이어야 하는가 이런 내용들을 규정한 내용들을 봅니다. 흠이 없는 그런 일련된 순양이며 항소며 염소며 비둘기며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봐요. 그리고 또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그 율법을 모세를 통해 받을 때도 너희들이 내 앞에 나오기 전에 옷을 빨고 3일 동안 너희들의 몸을 성결하게 하고 여자들을 멀리하고 그렇게 몸을 성결하게 한 후에 나한테 나와라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 제물에 대한 규정이나 또는 어떤 옷을 빨고 마음을 성결하게 하고 이런 내용들은 다분히 의전과 관련된 내용들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 있어서 그 의전들, 예배의 형식들, 또 예배자의 그런 몸가짐이나 옷가짐이나 이런 것들을 하나님이 중하게 여기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그런데 여기서 다루고 있는 것은 그 예배자의 마음의 태도와 예배하기 전에 살았던 삶의 모습들을 실천하는 모습들을 규정하고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이런 사실들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뭐냐?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예배의 형식과 예배의 내용, 그 마음의 태도들 이 모든 것이 다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내용만 있으면 되지 형식은 뭐 어때? 이런 것은 하나님이 용납하시지 않는 예배의 태도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 드리는 태도를 중시할 뿐만 아니라 마음의 태도 그리고 삶을 어떻게 살았는가 이 내용에 대해서도 우리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보시면 이 10가지 덕목은 모두 실천적인 측면의 것들입니다. 그냥 단지 마음으로만 생각으로만 이런 생각을 품는 자여야 한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해야 되고 적극적으로 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이렇게 실천적인 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그것은 관념적인 신앙만으로는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유지할 수 없고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이 10가지 덕목은 모두 이웃과의 관계에서 바른 관계를 맺는 것을 규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러 올 때 주님이 산상수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예물을 드리러 그 성전에 오기 전에 마음에 다른 형제와의 그런 불화한 것들이 생각이 나거든 돌아가서 먼저 화해한 후에 와서 예배를 드리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웃과의 수평적인 관계 속에서의 바른 관계가 없이 하나님과의 관계, 즉 수직적인 관계 속에서의 바른 관계를 누리고 거기에서 오는 복을 누릴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예배를 드린다라고 하는 것은 단지 그냥 예배가 있는 날, 주일이나 이런 예배가 있는 날 와서 예배 드리는 그 순간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배를 드리기 전까지 있었던 그 삶이 모두 다 예배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과 관련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모일 때만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흩어져서 삶을 살아갈 때에도 우리는 예배를 생각하면서 우리의 삶을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의 그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첫 번째 규정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 덕목들을 완전하게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오직 한 사람이 있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오직 그분만이 이 항목을 완전하게 지키실 수 있는 분이셔요.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 우리가 우리의 삶을 의지해서 우리의 공로를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의지해서만 주님 앞에 나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한 주간의 삶을 살아가면서 예배 드리러 와서 기도하고 예배할 때 우리가 그런 생각 하잖아요. 한 주간 동안 내가 그래도 이번 주에는 그래도 새벽마다 기도도 하고 또 말씀도 읽고 또 가족들과의 이웃들과의 관계 속에서 그래도 어쨌든 다른 주에 비해서 좀 더 내가 나은 모습으로 살았구나 이렇게 올 때와 그렇지 않고 그런 삶을 살지 못하고 예배 자리에 왔을 때 우리의 마음에 어떤 생각들을 하느냐면 내가 이렇게 잘 살았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주간에는 이렇게 살았으니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시겠거니 또 정반대로 내가 이렇게 한 주간의 삶을 망치는 그런 삶을 살았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시랴 이런 생각한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청년 때 그런 생각들을 깨뜨리시는 그런 일들을 하나님이 하시는 것들을 발견하게 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대할 수 없었던 내 삶을 보면 기대할 수 없었던 그 한 주간의 삶이었는데 은혜를 기대할 수 없는 그런 한 주간의 삶이었는데 의외로 하나님이 예기치 않았던 은혜를 주시는 적도 있고 또 반대로 하나님 앞에 그래도 한 주간 그래도 제법 잘 살았구나 이런 생각들을 하고 예배에 왔는데 전혀 그런 은혜가 없는 그런 예배도 있었습니다. 그걸 통해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신 게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근거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완전하신 순종의 근거에서만 나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교훈해 주셨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의로운 삶을 거룩하고 의로운 삶을 여기서 말하는 이런 덕목들을 사는 것이 필요하지 않느냐? 오직 그리스도의 공로를 통해서만 우리가 나간다라면 그렇지 않죠. 거룩하고 의로운 삶은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리스도께 접붙임을 받은 자로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 마땅히 맺어야 할 삶의 열매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의로우신 이 요구들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그리스도께 접붙임 받은 자로서 이 열매를 맺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온전하지 못한 우리들의 모습을 인해서 예배할 때 항상 우리가 사유하심을 구하며 주님 앞에 나가는 것이죠.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것이 예배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살펴보아야 합니다. 다윗은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가 누구냐? 주의 성산에 사는 자가 누구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통해 예배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예배의 본질은 결국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과 영적인 교제를 나누는 것이에요. 윌리엄 바클리가 말하는 것처럼 예배란 영이신 하나님을 우리 영이 만나고 그분과 영적인 연합과 교제를 나누는 것, 이게 예배다라고 정의를 내렸던 것처럼 예배의 본질은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가 예배에 나올 때마다 우리가 기대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이렇게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어야 돼요. 하나님은 진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그 진리를 통해 계시된 그 하나님을 우리가 예배 가운데 만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우리를 때로는 위로해 주시기도 하시고 소망을 주시기도 하시고 용기를 불러 일으켜 주시기도 하시고 때로는 우리를 책망하시기도 하시고 그분을 우리가 만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에 나올 때마다 예배당에 나가는 우리들을 다른 사람들이 볼 때마다 저 사람들은 지금 누구 만나러 가는 것 같아. 이런 인상을 지어줄 수 있어야 됩니다. 왜?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는 거거든요. 이 아침에도 우리가 기대될 것이 바로 그거예요. 아침마다 눈을 떠서 예배당에 각 집에서 이렇게 예배할 때 오늘은 목사님이 이 시편을 어떻게 풀어내실까? 어떤 걸
어떻게 이거를 해석하시지? 이게 아니라 그 과정이 있지만 결국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를 드릴 수 없는, 드리는데 제약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을 지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시기가 교회를 하나님이 키질하시는 그런 시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많은 교회가 생존의 위협을 느끼고 있는 교회들도 있습니다. 우리 교회 역시 쉽지 않아요. 그래서 예배의 본질이 바로 이렇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인식이 없이 그저 정해진 날, 정해진 장소에 나와서 예배 형식을 따라서 찬송, 일어섰다 앉았다 하면서 찬송도 부르고 말씀도 듣고 그리고는 돌아가는 것이 예배를 나는 다 드렸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졌던 사람들이 이 시기를 지나면서 많이 떨어져 나갈 것입니다. 예배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예배 가운데 만나는 겁니다. 그분을 즐거워하는 거예요. 그분을 기뻐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분이 우리를 향해서 품고 계신 그 마음을 알고 그분과 교제를 나누는 거예요. 그 교제 가운데 기쁨이 있을 수 있고 때로는 부끄럽고 책망을 받는 것 같은 그런 시간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본질적으로 예배를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성으로 그 언약궤를 옮겨갈 때 다윗이 막 옷이 흘러내리는 것도 모른 채 춤을 추잖아요. 예배에 대한 우리의 마음의 태도가 바로 그런 것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만날 것에 대한 기대, 그 설레임을 인해서 기뻐하고 그런 기대를 가지고 와야 되고 그 만남을 가지고 돌아갔을 때 우리가 세상에서 어떤 일을 만나도 우리는 요동하지 않을 수 있는 그런 것이 있게 되는 겁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그것을 기대하며 나와야 하고 오직 그리스도의 공로를 의지해서만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매일 아침마다 또 매주 드려지는 예배 때마다 우리가 이런 기대를 가지고 나오고 이것을 위해서 그것에 거스르는 이런 하지 말아야 될 것들을 하지 않고 또 해야 될 것들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완전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이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공로를 의지해서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이런 하나님과 만남이 있는 그런 예배를 통해 한 번밖에 없는 삶을 살아가면서 수없이 우리를 요동하게 하는 그 다양한 상황 속에서 요동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가 누구인가? 라고 한 이 질문에 시인이 제시하고 있는 이 덕목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이것을 통해 우리가 예배가 근본적으로 영이신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과 교제를 나누는 것이다라고 하는 이 생각을 다시 한번 접하게 됩니다. 아침마다 또 주일마다 예배가 있는 날마다 우리가 예배에 나올 때 늘 이것을 기대하며 나오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도우시옵소서. 예배 드리러 오는 사람이 먼저가 아니고 심지어는 말씀을 통해서 무엇인가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만 예배당에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님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도록 도우시옵소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 그분과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는 것, 그것이 예배의 본질임을 우리가 기억하고 그런 만남에 대한 기대와 설렘을 가지고 예배자리에 나오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도우시옵소서. 이 아침에도 기도 가운데 그런 주님과의 만남과 교제가 있기를 소원하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